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1330쪽, 신약성경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시급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문술 미래산업회장은 임실 출신의 기업가입니다. 카이스트에 515억 원을 기부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분입니다. 정읍 출신 이광영 총장은 국비 장학생으로 받은 혜택을 기꺼이 무료로 첨단 기술을 제공했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정 회장은 이 교수가 쓰고 싶은 곳에만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두 번에 걸쳐서 515억 원 거액을 기부를 한 것입니다. 정 회장은 남성고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정보 과장으로 재직 중일 때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밀려났고,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족, 집단 자살을 생각할 때 당시 고등학생인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길 건너 교회 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교회 한번 다녀보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말하는 바람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가족 모두 예수 믿게 되었다는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복음이 교회가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에 대한 긍휼과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슬픔,
그리고 아픔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북에서 피난 오면서 얼마나 정신없이 왔던지 등에 업은 아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결국에 죽은 것을 알고 이제 밭 옆에다가 묻고 왔다는 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고, 배로 피난을 오면서 아기가 울다가 북한 경비병에게 들킬까 봐서 아이의 입을 막는데 코까지 막아서 아기가 죽었고, 그래서 바다에 던지고 왔다는 피난민의 이야기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7명에서 많게는 10명, 11명 형제 자매 중에 한 명만, 나 혼자만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슬픔과 아픔과 회한이 있는 절망 가운데 절망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똑같이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 인간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장 1절로 3절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용광로의 거센 불길과 같이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리는 파괴적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을 나무에 비유한 말라기 선지자는 개역 한글 성경에 극렬한 풀무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심판이 그들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불입니다. 불의 특성은 태워버리고 죄를 만들어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로 태워버린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의인과 악인, 그리고 경건한 자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을 구별하실 것이고, 그들 중에 악인과 경건치 못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실 날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 없습니다. 악인은 더 악해져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심판주로 모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자랑하며 위시되던 모든 것은 그 뿌리와 가지가 불살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혹시 화재로 검은 재밖에 남지 않은 산이나 집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고성 산불 현장을 지난 적이 있고 낙산사 화재 현장도 그 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2년 전 봄 경상북도와 강원도 산불도 특별 헌금을 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 뒤에 남겨진 산불 현장 얼마나 황량합니까? 악인의 마지막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심판하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성도에게 불의를 행한 모든 자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오늘 어려운 현실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악인과 경건치 못한 자에게 이처럼 파괴적인 심판에 따른 멸망의 길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의인과 경건한 자에게는 은총과 치료의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그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난 아들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1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을 만나 더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성도는 이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사랑하면서도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우리가 서야 할 피조물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은혜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의의 빛은 상처를 회복시키며 불의를 소멸하는 빛입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면 우리는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둠과 고통,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고 혼란을 겪고 강대국 간의 갈등과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악인을 불에 타서 없어질 지푸라기나 나무로 비유하고 의인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송아지에 비유한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악인을 의인들의 발에 밟히는 존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심판 메시지에 의하면 의인들과 경건한 자들은 악인들을 밟을 것이다. 그로 인해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3절을 보면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깔린 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의인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데 두 가지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실 날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쩔 수 없이 당한 슬픔과 억울함에 흘린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순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장차올 심판의 날에 주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마지막 때에는 악인을 심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를 조롱하던 악인이, 우리를 무시하던 악인이 우리 성도들 발바닥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이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천국에 가면 제일 보고 싶은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때는 그런 말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 바보의 전형이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를 어떻게 영접을 하실까, 만나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제일 궁금하신 분은 장모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뭐라고 하실까 이제 궁금합니다. 목사로서 또 교회가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고 하루 이틀 뒤에 이제 발견하시고 또 그 장례를 하면서 느꼈던 그 가슴 아픈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만나면 미안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옆에 앉는 순간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심판과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그분이 호렙산에서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율례, 법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안전과 행복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용광로의 불같이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듯 율법에 순종하라는 권고로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치십니다. 그들이 희생제사와 우상숭배와 11조에 관한 규례를 어긴 까닭에 율법에 순종하라는 권고는 매우 적절한 말씀입니다. 포로기 이후 세대의 구성원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으신 옛 언약의 상속자들이기에 언약과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그들의 책임을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을 마치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장차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직접 가서 그들의 땅에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6절에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는 주로 악한 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3장 3절로 4절 그리고 4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경건한 자들을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듯이 언약의 사자에 관한 3장 1절의 예언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올 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옛 예언자 엘리야 같은 죄종이 와서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설교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 예언은 엘리야를 닮은 세례 요한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본질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과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다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를 닮은 그는 옛 예언자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76절, 누가복음 7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6절의 메시지는 또 이 엘리야가 아버지와 자녀를 화해시킴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평화를 회복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전제한 말씀인데,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과 함께 돌이킬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돌이킬 것이다. 이 경우에 교차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본문의 평행법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포함하는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고 3장 7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구약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메시아를 보고 믿고 구원받은 신약시대 신자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약시대를 여는 안내자라는 영광스러운 종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속한 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오니까 물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세례 요한도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러 왔다는 자기가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고 다른 분, 메시아가 다른 분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신지식의 한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가 예언한 바와 같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추고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함으로써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런가 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선지자가 감당한 사역 형태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범죄한 백성을 자기의 구원을 걸고 필사적으로 변호하는 선지자였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을 고발하며 기근으로 발할 것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어리석은 백성을 어떻게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용서와 구원의 사역자였다면,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수년에 걸쳐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집단 처단한 재앙과 심판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심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거나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행하며 살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율례와 규범들로 가득합니다. 율례와 규범은 지켜 순종하는 것, 곧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수준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친다고 6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돌이키게 한다는 말은 회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옳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삶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방향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치우쳐서 엇나가고 있다면 주님을 향해 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모세의 시대, 말씀을 배우고 회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기다림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때, 재앙과 심판의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으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 것을 힘쓰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떤 사람은 용광로와 같은 심판의 불을, 어떤 사람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따뜻한 햇볕을 경험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회복과 용서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불과 같은 말씀도 온전히 기쁨과 은혜로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과 승천 같은 성경의 핵심적인 여인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날 때 초등학생 아들이 교회에 빠질 수 없으니 가지 않겠다는 것을 내 가정이 함께 가는 가족 여행이니 빠질 수 없다며 억지로 끌고 가서 물놀이하다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교회 목사가 신방을 가서 아드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권하자 목사님 정말로 예수 믿으면 아들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출석하기 시작해서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죄와 싸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상 받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며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적하는 악행과 교만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치유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남은 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을 통해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